2022년 11월 1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스미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말씀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30일의 발걸음, 오늘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창조세계 묵상하기입니다. 우리가 창조세계, 우리의 자연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귀하고 고마운지를 느끼는 것. 또 하나는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어져 있는지 그 현상을 보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오늘 이 가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따뜻한 햇살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복된지, 또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가을 바람의 선선함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의 가을 하늘 참으로 귀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그것을 우리가 너무 좋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그저 바라보았다면, 덧없이 생각 없이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러니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잘 보존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낌을 통하여서,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을은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좋고 귀한 계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저와 제 아내가 송추 계곡을 이제 한번 갔습니다. 거기 가서 계곡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면은 등산로로 이제 연결돼서 가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너무 좋은지, 둘이만 가기에는 좀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이 좋은 곳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자연의 소중함들을 보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안식 연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숲길을, 모든이라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숲길들을 걷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너무나도 귀한 이 자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자연을 지켜야 된다. 우리 언제까지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같이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은 창조 세계를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임을 우리 깨달아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1장과 2장과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은 욥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요,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6기 1장에 보면 그 욥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렇게 평가받는 귀한 사람이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큰 부자였었지만 그러나 그 부유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이유도 깨닫지 못하는,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큰 고난의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7남 3녀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동시에 그 자녀들도 다 죽는 그런 극한 슬픔의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고난이 끝나는가 싶었었는데, 오늘 2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그에게 또 닥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대화는 이것은 의인화 시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을 본다, 읽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1장과 2장에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 가져가면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했고 그는 불의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또 의로움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생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 모든 그 소유물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을 치면은 그는 반드시 당신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을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몸을 쳐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다시 이제 욥에게 그의 몸을 치는데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병이 앓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피부병이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욥이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었다.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니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일들을 보이겠느냐, 당신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욥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자기의 모든 재산에 다 잃었을 때에도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내가 9절에서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당신이 참 어리석은 여인들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0절까지가 또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도 여전히 1장에서 보았던 욥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약간의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또 곧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들, 생각의 변화들이 식은 죽 먹은 듯 쉽게 바뀌는 그런 변덕스러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요동치는 변덕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요동치는 물질의 세상 가운데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 중심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관들이나 귀한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흔들림에 따라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될,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우리도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굳게 잡아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세상의 바람이 강하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변화의 물결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 굳건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필 것은,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이 신앙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고, 그리고 늘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자라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욥은 평소에 보면 그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생일을 맞이하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여서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일상으로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자녀들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늘 번제를 드렸던 이런 모습이 일상 속에서 있었고, 그것이 욥의 신앙을 세워갔었던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음을 평가받는 그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우리의 평소 늘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 위기 때에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욥이 자기 욕창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그의 친구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여기서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세 사람이 욥의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자녀들도 다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 몸에도 극심한 욕창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대만, 또 빌닷, 수아, 나아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보통 이제 에돔 지역, 유다 남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한 지명 이름이라 할 수가 지명 이름인데, 그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서 그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 욥에게 좀 가자.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 한번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선한 마음을 같이 갖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욥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과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동시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동시간대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것이 소문을 통해서 번지고 하려면은 그런 그 전달 수단이 오늘날 같지 않으니까 이미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서로 우리 같이 가자 하는 것이 뭐 핸드폰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락하는 시간들이 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오는 그 시간들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상당한 지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그 고통과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그 욥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이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운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울고 또 그가 그 슬픔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고,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온 것은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잖아요. 위로하러 와서 보니까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너무 극도의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러면서 함께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이 일주일에 지내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진실한 위로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3장 이후로 보면은 욥의 또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보게 되고, 이 친구들이 욥과 대화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렬한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2장에서 보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함께 울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 슬픔의 감정들을, 그 고통들을 함께 느낄 때에 그때 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용산 참사의 시간을 갖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왜 거기에 갔는지, 그들의 행위가 어떻는지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부에서도 애도 기간을 정했는데 그저 우리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상태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라보면서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위로하려고 쉽게 말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말로 위로가 되지 않고, 혹여나 이제 3장 이하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감정을 서로 격하게 갖는 위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 보니까 우리 용산 참사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이틀이 지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좀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울을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 자체, 함께 그 위치에 그 삶의 자리에 우리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사회적인 모습이 진정한 가족들에게,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참사, 용산 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것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그 아픔을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위로의 모습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모습 참된 지혜롭게 우리가 위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후회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내가 참 너무 그때 너무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그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 또래 되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신실하게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기는데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귀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얼마 안 돼서 이 남편분이 그만 암으로 이제 소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애통이 하는지 정말 장례의 모든 일정들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장례를 잘 마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좀 시간이 지나서 용기를 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속해 인도자들 속해 그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그분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그분을 이야기하고 권사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시간이 좀 지나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너무 지금 슬픔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공동체 그 자리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라는 그 방식이 그분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었다 하는 그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 앞에 고통과 고난 앞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자꾸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어떤 말로써 어떤 행위로서 위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이 모습들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세밀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함께 울면서 함께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위로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욥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은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흔들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진데 우리가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주고 함께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용산 참사로 인하여서 많은 슬퍼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 온 사회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위로자로서의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안전한 사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